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다윗,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돌도 철도 놋도 백향목도 금도 은도 모든 것을 다윗이 전부 준비를 다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냐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런데 금 10만 달란트 그러면 3,000톤이 넘거든요. 그래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금 10만 달란트, 솔로몬이 1년 세입금이 666달란트거든요. 1000달란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달란트 조금 넘는 건데 솔로몬의 때가 가장 부강할 때인데 그러니까 금 10만 달란트 그러면 3,400톤인데 그게 이게 정말 3,400톤이 가능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확대되어진 생각이 그냥 굉장히 많이 한마디로 그 무수히 많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돌과 철과 놋과 백향목과 금과 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향하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이렇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1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 환난 중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아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베아네이는 환난, 어려움, 고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베아네이는 대단히 열심히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열심히 수고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대단히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라는 말이 그곳에 집중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느냐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심한 가난 그 속에서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 이 그냥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아주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난 이런 가운데서도 집중했다. 무엇에 집중했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성경의 환난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집중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다윗이 이곳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 건축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의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더 집중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보세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축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내가 전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백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힘써 솔로몬을 도와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야기들을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여기 성경 10절 말씀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성전 건축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성전 건축해라.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기 원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지으려고 성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으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 되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도 그거거든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내가 형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여. 형통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형통의 이유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형통하는 거지. 건강 주시면 뭐 할 건데요? 취미생활하게? 돈 생기면 뭐 할 건데요? 잘 먹고 잘 살게? 좋은 차 사게?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가지면 뭐 할 건데요? 그 권력 한번 휘둘러 보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시기 원한다. 그 이유는 네가 형통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 아니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없으면 취업 준비하느라고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맨날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이력서 내고 저기 이력서 내고 맨날 이력서 내고 쫓아다니고 공부해야 되고 여기 떨어져서 또 다시 공부해야 되고 여기 떨어져서 또 다시 공부해야 되고 없잖아요, 시간이. 내가 형통하지 않으면 직장이 없으면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형통의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요. 내 삶에 평안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가 평안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야 네가 성전 건축하는데 집중할 거 아니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심, 걱정, 염려 많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까? 그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와. 신앙생활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평온해야, 형통해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때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좀 편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게을러져서 그런 거지, 원래는 평안할 때 진짜 성전 건축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하게 하시기 원한다. 왜냐? 네가 평안해서 형통해서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 번째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한 게 뭡니까?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 주십시오. 그 기도하잖아요. 왜? 나는 어립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 율법 잘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해주시길 내가 원한다. 그거야. 말씀, 율법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삶. 마지막 하나는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열왕기에서 다윗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도 솔로몬에게 하던 이야기거든요. 율법 잘 지켜라.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쫓아 살아라. 난 모든 사람들의 길로 가는데 너도 머지않아 그 길로 올 거다. 그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성전의 문제예요.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진짜 성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16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일어나라. 일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일해야 돼.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는데 일어서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죠.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해요. 공동체도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왜냐, 이 교회 공동체가 결국 우리를 지키게 해요. 나 혼자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나 혼자,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것을 세우고 지켜가는 거? 그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것이 더 이루어지고 견고해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의 구심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많이 흩어져 있는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왜 그걸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산당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거든요.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을 모으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마음의 성전만 잘 지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고 마음의 성전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쫓아서 우리가 외적인 성전, 내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성전들에 대해서 우린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는 삶이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삶, 그 삶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섬기고 세워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율법의 말씀을 잘 쫓아 행할 수 있는 일어나라.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힘써 일해라 하고 말씀한 대로 일어나고 일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늘 간직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성전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힘써 준비했다고 말하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힘써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눈에 보이는 교회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은혜 주시고 대성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성전인 교회를 잘 세우게 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힘써 일하듯 그들이 육신의 질병과 싸울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잘 세워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